할렐루야.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 우리 가정들을 돌보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참 좋아했던 외국 컨트리송 가수 중에 존 덴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불렀던 노래들 가운데 생각나는 노래가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은 이런 겁니다. Take me home, country road, to the place I belong. 나를 고향으로 내가 자라난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그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또 내가 다녔던 그 길, 그리고 내가 속해 있었던 그 자리로 나를 좀 데려다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굳이 번역을 한다면 그런 노래로 유명했던 그분이 유명한 성악가이지요. 플라치도 도밍고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불렀던 노래 가운데 Perhaps Love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아마도 사랑은 안식처와 같겠지요. 폭풍우를 막아주는 피난처처럼 사랑, 때론 구름처럼, 때론 강철처럼 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느끼는 법을 일러줍니다. 사랑은 속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로움일 수도 있지요. 진정한 사랑은 태양과 같아 때론 갈등이, 때론 고통이 따르지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사랑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정작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는 그러한 노래를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에 관해서 말을 할 때 아마도 10중 8구 사랑은 이런 거겠죠 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perhaps love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영어 표기는 love인데 이 말의 어원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그것은 이런 겁니다. 사랑이란 만족해 해주는 겁니다. 배부르게 해주는 겁니다. 흡족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한 분만 아멘을 하셔요? 우린 다 사랑 못 받아요? 네. 자,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족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흡족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사랑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 사랑들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그렇기에 또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알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알게 된다는 얘기고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만 한다는 그러한 뜻이 이 말 속에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예전에 체육 시간이나 또 교련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때는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학생 한 명을 지목해서 기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지목받은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기준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오와 열을 맞춰서 학생들이 전체가 종대와 횡대로 줄을 맞춰 도열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준인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는 사랑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사랑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사랑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준이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곳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는 그곳을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 영어로 팩토리라고 하는데요. 이 공장은 제조업에서 실제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계를 수리하거나 점검하는 일을 하는 시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공장이라고 하는 말이 상호, 가게 이름으로도 쓰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춘천에도 유명한 공장이 있죠? 네. 무슨 공장이죠? 저기 구봉산 쪽에 가면은 빵 공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강릉에 갔더니요, 커피 공장이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커피 공장.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요, 쇼핑몰에 보니까 마녀 공장이라는 것도 등장을 했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곳이 공장이라면 어찌 보면 우리의 가정도 그런 공장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곧 행복을 만들어내는 공장, 소망을 만들어내는 공장, 신뢰, 믿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공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없는 말인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곧 사랑 공장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가정이 사랑 공장인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막 뒤지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love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 단어의 철자를 하나씩 좀 떼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4가지로 우리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우리의 가정은 라운지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 라운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일반적인 번역은 쉼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빈둥댐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름을 연상시켜주는 그러한 개념들과는 결코 같지 않은 것입니다. 쉼은 충전의 기회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쉼이 없으면 잘할 수 없습니다. 쉼이 없으면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도 있고, 쉼이 없으면 끝까지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삶이든 쉼이 없으면 점차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쉼이 없으면 행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휴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씩이라도 쉼을 갖는 것이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살펴보면 우리의 몸도 그런 쉼을 갖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가 우리 몸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은 없죠. 모든 게 다 이렇게 조금씩 쉬는 것 같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쉬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심장이에요. 심장이 피곤하다. 다 쉬는데 나도 좀 쉬어야지 그러고 쉬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심장이 안 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심장도 쉽니다. 심장도 쉬어요. 심장은 보통 1분에 60 내지 70회 정도를 수축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루 평균 10만 번을 뛰는 거예요. 10만 번.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가 뭘 10만 번 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심장은 10만 번을 뛰는 거예요. 우리가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평생 26억 번을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이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1분에 7초를 쉬어요. 1분에. 알아서 잘 쉬는 거예요. 짬짬이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이 되면 420초를 쉬는 거고요. 약 7분 정도를 쉬는 거지요. 하루를 따지면 168분, 약 2.8시간을 쉬는 거예요. 심장이 하루 동안에 한 3시간 가까이 쉰다니까요. 놀랍죠? 안 쉬는 것 같아도. 심장도 이렇게 하루에 2.8시간을 쉬는 쉼이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뛸 수 있는 겁니다. 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게 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째는 쉼을 가지셨고, 그 쉬는 날을 특별히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쉼을 통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해야 할 것을 더 힘있게, 더 잘, 더 오래 끝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쉼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정을 홈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야구 경기를 설명드렸죠. 출루해가지고 타자가 1루, 2루,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와야지 그게 사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1, 2, 3루 얘기만 했더니 목사님 홈런 치면 어떻게 돼요? 홈런 쳐도 1, 2, 3루 돌아서 홈을 들어와서 홈베이스를 밟아야지 살지, 홈런 쳤다고 신나가지고 딴짓하다가 홈베이스를 밟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살려내는 곳이거든요.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 생명이, 그 살려주는 힘이 쉼 속에서 조금씩 우리에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온종일 밖에서 이런저런 일로 지치고 상하여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그 가정이 우리 가족들에게 쉼을 주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가족들의 생명은 소진되어 버리고 생명을 충족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바로 이 가정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뭐 어디 근사한 스카이 라운지 뭐 이런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가족들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어의 love의 두 번째 철자는 o입니다. 이 o자는 order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라고 하는 말이고 질서라는 말이기도 하고 명령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순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순서가 달라지게 되면 결과도 바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어렸을 때의 기억에 우리 어머니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밥이에요. 밥. 뭐 좀 하려고 하면 학교나 밥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좀 이따 먹을게요. 그럼 뭐라고 그러셔요? 밥부터 먹고 해라 그러셔요. 밥부터 먹고 해라.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웬만한 집은 다 그러셨죠. 그렇죠? 밥 먹고 해라. 밥 먹고 놀아라. 밥 먹고 출근해라. 밥 먹고 가라. 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다들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 때 끼니를 제대로 못 때우는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때 밥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어머니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들의 생각 속에는, 어머니들의 입 속에는 식구들 밥 먹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밥부터 먹고 해요. 밥부터 먹고. 근데 조그만 꼬맹이들 바깥에 나가서 동네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한여름에도 그냥 다 여기저기 깨지고 한겨울에도 요 뺨이 다 터지고 손등이 다 터질 정도로 노는 게 신나는 아이들은 뭐가 우선이에요? 밥이 우선이 아니에요. 노는 게 우선인 거예요. 엄마 조금만 더 놀다 들어갈게. 조금만 더 있다가 먼저 놀고 밥 먹겠다는 거죠. 근데 엄마는 밥부터 먹고 다시 나가서 노는 한이 있어도 밥부터 먹으라는 거죠. 순서가 다른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앞에 두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순서가 있고 자녀들이 생각하는 순서가 있어요. 남편이 생각하는 순서가 있고 아내가 생각하는 순서가 있어요. 형제지간에도 좀 마지가 생각하는 순서가 있고 막내가 생각하는 순서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러한 순서에 다양하게 섞여 있는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떤 순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더라고 하는 이 말을 순서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질서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명령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서가 헷갈릴 때에는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무리 예전의 분위기와 오늘날의 분위기가 달라도 그래도 자녀들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될 때 어른이 딱 한마디 해서 명령을 내려서 순서가 쫙 잡히는 그러한 경험을 한다면 또 그렇게 했더니만 내가 그렇게 안 했었으면은 내 머리가 복잡해지고 내 마음이 복잡해지고 내 삶이 뒤죽박죽 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어른 말씀을 따르니까 순서가 잘 잡혔네. 이런 경험을 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우리 인생의 질서를 잡아준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곳, 그곳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더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은 순서가 뒤바뀌어서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른이 혹은 조부모님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경받고 자녀와 자녀손들이 효를 실천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말씀, 내 부모에게 잘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이 달려있는 이 첫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런 가정 안에 속해 있는 가족들은 인생 순서가 뒤바뀌어서 잘못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의 순서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엇으로 가르치고 무엇으로 양육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순서마저도 뒤바뀌어 가지고 집안에 어른도 없고 애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지만 진정한 의미의 어버이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할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바른 인생 순서를 가르쳐주고 바른 인생 순서를 잡아주고 우리의 가족들이 바깥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른 삶의 순서를 따라가므로 아름다운 삶이요, 건강한 삶이요, 반듯한 삶이요, 주변 많은 사람들, 순서를 잡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러브의 세 번째 철자는 V입니다. V. 저는 이 단어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value라는 말입니다. value. 가치라고 번역을 하고요. 명사면은 가치로, 동사면은 가치를 부여하다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대부분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을 해서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가치 있다고 보고, 돈으로 환산을 할 때 값어치가 적게 나가면 가치 없다고 해요. 그런데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것도 가치 없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돈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랑의 가치가 그러합니다.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존재의 당위성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혹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살아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잘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제가 왜 가치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에 관한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이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 나의 사랑을 받는 어떤 존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어려서 클 때, 한참 사춘기 이럴 때, 이제 부모님 슬하에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때에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싹 사라지면 그러면은 부모님이 우리를 찾을까 안 찾을까? 그 사춘기 아이들이 가출하는 일이 가끔 있죠. 그거 확인하려고 가출하는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없어지면 과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찾기나 할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사춘기를 맞을 때, 제가 맞은데, 제가 첫째 아이인데 한참 사업하느라고 정신없고 뭐 이러니까는요,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잠든 다음에 들어오시고, 또 어떨 때는 제가 깨어나기 전에 출근하시고, 또 어떨 때는 아버지 일찍 오신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은 사업하느라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약주 드시고 오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과연 그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어쩌다가 제 깐에는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좀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오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국 산수 경시대회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아니 뭐 아멘 할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험지 휘날리면 막 엄마 아빠 나 1등이에요 만점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보고 어머 우리 학교는 이렇게 잘해서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 찾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 안 했잖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때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가 확인될 때에 힘이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작은 것 같아도 아이고 잘했네, 역시 우리 아들이야. 또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연세가 들게 되면 예전만큼 잘 못하시게 돼요. 제가 어느 날 밥을 먹다 보니까 밥을 흘리더라고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랬더니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이 먹으면 밥 흘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밥을 흘려서 자식 앞에 부끄럽고 가족 앞에 좀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 가족들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말에는 그런 표현이 아마 괜찮아요인데 영어에는 아마 그게 오케이. 오케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아주 다중의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오케이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노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는 오케이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족이 가정 바깥에 나가서 살아갈 때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의 가치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이 바뀌시더라고요. 가족의 가치, 가정의 가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또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그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산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 간에 마땅히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면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고 서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love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마지막 철자 저는 이 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encourage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말로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 혹은 격려한다 라는 그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운 빠지고 의지도 꺾이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비를 넘기지 못해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가정에서 우리에게 꼭 주어야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그게 바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입니다. 힘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지만이 우리 가족들이 가정 바깥에 나가서 살아갈 때 힘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가정을 꾸리신 분은 아니었지만 제자들과 함께 마치 가정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잡수시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죠. 만찬을 잡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성전을 지키는 성전 호위병들이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그래도 달라서 도망가다가 말고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국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때로는 성경 번역 중에 보게 되면 저주까지 하며 부인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제자도 아니야.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러면서 낙심하여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당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오케이, 괜찮아. 나를 3번 부인했다고 해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해도 내가 알고 있어. 그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괜찮아. 힘을 내.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어. 나는 너를 믿어.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북돋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모든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북돋아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야 말 그대로 이건 아닌데 하고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한 게 실수고, 잘못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한 게 잘못이라면은 실수가 됐던 잘못이 됐던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괜찮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걸 일이라고 해서 그따위로 하려면 때려쳐! 그러면 2번 다시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2번 다시 한다 할지라도 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점점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보면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아요. 먼 사람에게는 심한 말을 듣거나 심한 대접을 받았어도 넘길 수 있어요. 왜? 멀리 있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극복하기 힘든 상처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치료가 되지 못해서 고통받으며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던져주는 한마디의 말 때문에 남편이 힘이 날 수도 있고 힘이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무심코 한번 소리 지른 것 때문에 그 아내가 평생을 그 일을 가슴에 품고 힘겨워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소리 한번 지른 것 때문에 그 자식이 길을 펴지 못하고 올곧게 잘 성장하지 못하고 삐뚤어지고 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죠. 나이 드신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 힘내세요. 괜찮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하는 거 하고 아유 놓친 내가 늙은이가 하는 거 하고 절대로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서로에게 격려해주는,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면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함부로 대하여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가정입니까? 바라기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우리 가정 안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오히려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더욱더 능력이 신장이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공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사람이 볼 때에도 사랑 공장이다. 사랑 공장이다. 그렇게 불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춘천 석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과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러한 사랑 공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